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번 주에 운동하러 이렇게 해양공원을 가는데 마산 한마음교회 사모님과 안수집사 청년 두 사람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 청년 둘이를 제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참 쟤들이 제대로 되겠는가라고 할 정도로 속도 많이 썩이고 사건도 문제도 많이 일으키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사모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옛날에 봤던 렘넌트가 아니구나. 참 잘 세워진 거 있죠.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방송실에 들어가서 방송 시스템을 만지고 그러면서 교사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안수집사로 성이 저하고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정이 가는 친구들입니다. 결혼을 시켜야 될 건데 나이가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중에 갑자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원단 메시지가 뭐였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 있죠. 저는 이제 여기 늘 붙어 있기 때문에 알잖아요. 우리가 237 나라 살리고 치유와 서밋으로 이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줬죠. 그러니까 이래요. 그리고 지난 주일 날 강단 메시지가 뭐였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니는 아나? 그러니까 안 돼요. 뭐라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이야기를 내가 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라고 하면서 포럼을 했어요. 제가 그 렘넌트들하고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얘들이 말씀 잡고 어쨌든 가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리고 목사님도 말씀 잡고 계시는가요? 라고 질문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일 날 메시지를 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들었다라면은 혹시 머릿속에 기억 남는 거 있으십니까?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잡고 그 말씀 잡고 우리가 기도가 되어질 때에 내 영이 살고 힘이 생깁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그냥 한번 한글로 만족하고 그리고 설교 그냥 한번 들은 걸로 만족합니다. 그래가지고는 힘이 안 나지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라면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말씀 잡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내 현장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 하나님 주시는 새 능력 얻으시고 현장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요 진짜 말씀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쭉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렘넌트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렘넌트를 포함해서 성경 속에 진짜 말씀 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니까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헤브론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느냐? 복을 주셔요. 이 창세기 13장 이후에
14장이 나오잖아요. 집에서 길리고 연습시킨 가병 318명. 일단 그거 하나만 해도 대단한 거죠. 집안에 군인들이 318명 있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있다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에 거는 축복을 주셨는데 이때 이후로 하나님이 막 문을 열어가지고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 있죠. 뭐 할 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묵상하고 단을 쌓고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이 아버지를 통하여서 죽을 뻔한 모리아 사건을 체험합니다. 자기가 완전히 죽을 뻔했죠. 그 모리아 산의 단을 체험하고 난 뒤에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순간에 순양이 죽으면서 이 순간 이삭에게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사실은 이 사건 이후에 한 번도 어려움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형통,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 샘을 팠는데 샘에 거는 하나님이 이삭을 그렇게 복을 허락하시는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바라본다라면은 모든 생사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셔요.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창세기 32장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안 바라봐요. 엄마를 통해서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계속 인본주의 쓰다가 결국은 형에게 살해 위입을 당해가지고 쫓겨가잖아요. 쫓겨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다시 돌아오면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로 인하여서 한 민족이 세워지는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십니다. 뭐 할 때요? 정말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바라볼 때. 이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언약이 꿈으로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셉. 하나님은 요셉을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저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최고의 서밋 렘넌트로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묵상의 비밀, 이걸 여러분들이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요셉 이후에 모세,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호렙산에서의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러요.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피제사 언약 잡잖아요. 그 언약 잡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 있죠.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주역으로 하나님 쓰셨습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제대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이루신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모세 이후에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이 지금 아이 사무엘이지만은 언약궤 옆에 성전에서 잠을 잡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죠. 엘리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홈리와 비나스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엄마를 통해서 기도를 배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뭔가를 배웠다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회개운동,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신앙회복의 주역으로 하나님 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만약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바라보지 않는 것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자, 여기 이 사람들과 대조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조카 롯, 비참하게 삶을 마감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 세상을 향해서 나갔을 때에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그러면서 계속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삭과 대조되는 이스마엘, 완전히 불신앙의 씨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리고 이 야곱과 대조되는 에서, 안타깝게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인본주의 쓰고 세상으로 나가고 성공한 것 같지만은 그 후손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후손 중에, 에서의 후손 중에 그 헤롯 왕이 세워져 가지고 예수님 탄생할 때에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그 조상이 바로 에스입니다.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 바라봤는데 내 후손이 그런 비참함으로 끝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내 후손이 결국은 이상한 쪽에 서 있다니까. 창세기 37장 요셉과 대조되는 그 형들은 나중에 동생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잖아요. 그런 비참함으로 끝납니다. 출애굽기 3장에 그 모세와 대조되는 모든 백성들 계속 불신앙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축복을 누린 사람은 어떤 속에서도 승리 누리는데 반대의 사람들은 계속 불평, 원망, 불신앙. 이 사무엘과 대조되는 그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 어느 날 한날 한시에 전쟁에 나가가지고 죽고, 그 소문을 들었던 엘리도 죽고 가문이 완전히 쫄딱 망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세운 그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의 가문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서론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진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개인의 시간을 가져라. 그걸 우리는 서밋 타임,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이런 개인의 시간, 개인의 장소, 그래가지고 진짜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조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묵상의 시간. 지금요, 세상에는 묵상 반대로 명상, 잠재력, 이래가지고 지금 세상의 불신자들은 힘을 얻어라. 내 속에 뭔가 잠재되어 있는 영웅이 있다. 그걸 깨워라. 그래가지고 지금 명상운동을 완전히 전 세계로 막 퍼뜨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골프 선수 중에 한 명이 1등을 하다가 조금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그만 탈락을 해버렸어요. 더 이상 게임을 못하니까. 이래가지고 집에 돌아갔지요. 돌아가가지고 뭐 했느냐. 일단은 신문지상으로 그 기록한 내용이, 내가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1등 하다가 나왔는데 뭐 했느냐. 명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명상. 내가 명상한다. 명상하고 내가 관리해가지고 다시 해보겠다. 이래갖고 그 다음에 대회에 나가고 우승을 했다니까. 그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명상. 우리 랩런트가 만약에 골프 선수라면은 그 사람들하고 지금 시합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뭔가 멘탈을 이기기 위해서 명상을 하고 내 속에 있는 잠재력을 막 이렇게 깨우고 있는데, 우리 랩런트가 묵상에 힘이 없다. 100점 100패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여성 앵커가 있잖아요. 오프라 윈프리. 이 여성은 자수성가해가지고 굉장히 미국의 여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면서 그러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성공한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수하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명상하자. 내가 명상해가지고 지금 이런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명상하자.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영향을 받은 밑에 사람들이 명상을 안 하겠습니까? 그 밑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묵상의 힘이 없으면은 결국은 복음 모르는 명상은 사단이 그렇게 쭉 이끌어 가가지고 멸망 속으로, 영적 문제 속으로 가게 할 건데 그게 지금 끌려간다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 속에 있을 때에 내가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힘이 없으면은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묵상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서밋 타임을 딱 가지고 힘을 얻으셔가지고 진짜로 복음 없어 저주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지고 쓰기로 원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함께 인도받으시면서 영육에 힘을 얻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현장을 살립시다. 현장에는요, 복음 지금 듣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시간 좀 있으십니까? 하니까 시간 있습니다. 지금 교회 가도 되겠습니까? 오세요. 만났습니다. 새벽 기도를 오시겠다 이러고 새벽 기도 한 두세 번 왔어요. 기존의 교회를 다니시는 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양산까지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시는 분이래요. 오면서 한잔하고 오고 또 여 중간에 좀 와서 한잔하고 오고 이러면서 온다라고. 그래서 제가 술을 좀 먹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까? 제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좀 새롭게 좀 뭔가 좀 확장시키려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좀 도움받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새로 시작한다고 그래 기도를 했대요. 제가 딱 보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사람이 과연 알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집사님 기도를 하는 것도 좋은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지 아시느냐고. 잘 모르겠다고. 혹시 예수 영접한 적 있느냐고. 없대요. 전에 내가 어디 말씀 운동하는 장소 가고 영접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지금 만약 돌아가시면은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시냐고 하니까 없대요. 한마디로 예수 생명 없는 채로 교회를 저 먼 양산까지 자전거 타고 갔다 오면서 한잔하고 그러면서 그냥 와가지고 나름 교회에서도 헌신도 하고 그리고 또 새벽 기도를 하겠대요. 그래서 구원의 길 가지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영접되어졌죠. 아이 둘이가 만나져가지고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만나져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해보니까 이 아이들은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접을 했습니다. 우리 현장에는요, 교회를 다니신 분도 제가 만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복음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 우리 후대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 정말 복음 못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걸 제대로 알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 현장에서 전해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갖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는가? 그걸 우리가 딱 잡고 우리 역시도 그 가르침을 받아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예수님은 공생에 있다는
이 세상에 33년 사셨어요. 아주 짧은 삶을 사셨죠. 33년의 공생애를 삶을 사셨는데 그 중에 30년은 가정에서, 3년은 여러 사람에게 드러내는 공생애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공생애 중에서 3년인데 3년 동안 예수님이 도대체 뭘 가르치셨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3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방법이 뭔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한 거 있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보면은 유대인 공회원 중에 이 지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찾아왔어요. 이 유대인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복음을 모르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선행을 해야 된다 하면서 행위를 강조했죠. 구원의 비밀을 모르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지금 다시 거듭날 수 있느냐 하면서 의아해하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니고데모처럼 정확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종교에 빠지고 어떤 선행에 빠지고 어떤 행위에 빠져갖고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구원해 주셨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1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여기는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풍성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그 목자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주님이 목숨을 버리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지금 양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거기에 그 양들을 건지기 위해서 직접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결국은 죽기 위해서 오셨고 이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방법이었구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여기 지금 나사로 집에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집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 특히 그 죽은 오빠 나사로 이야기하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결국은 예수 믿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예수만이 사는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제자들에게 결국은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내가 바로 사는 길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현장에 가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을 믿게 하는 거 있죠. 결국 나를 믿는 길이 사는 길이고 구원을 받는 길이다 라는 걸 계속 보여주셨고 그걸 받던 제자들에게 확인시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하죠.
엘리야라고 합디다, 세례요한이라고,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선지자 중 하나, 다 틀린 대답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니까 그 기적 보고 능력 보고 막 사람들은 따라갔죠. 예수님의 바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완벽한 분인데, 그리스도인데 이 놀라운 비밀을 사람들이 이제 모르고 있다. 그래서 공생의 3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바로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바로 사는 길이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방법이 있다, 그걸 계속 알려주시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다 이루었다, 그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방법, 예수님이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제대로 믿기만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요 놀라운 간단한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알고 누리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구원의 길을 계속 무한 반복합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야 돼요. 하다 보면은 계속 내가 되어질 것이고, 되어지는 그걸 통해서 내 현장 속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답을 주면 되죠. 언제 어느 시에 만날지 모릅니다. 목사님만 만납시다 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길을 가다가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주님이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이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 놀라운 구원을 받는 방법을 우리 현장 속에 전가하기를 원하신다. 이 일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에 감사하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알았다라면 이 어마어마한 비밀 온 땅에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화의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마는 그 중에 중요한 방법,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제자들의 발을 씻는 세 종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제자 베드로에게 발을 씻어 주려고 하니까,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제 발을, 안 됩니다. 그럼 니하고 내하고 상관없다. 그럼 제 몸을 씻으십시오. 아니요, 발만 들어, 발만 씻어줄게. 이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해라. 왜요? 세 종로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그 사람을 섬겨주면은 그 사람이 문을 엽니다. 계속 밑으로 깔아 누르고 그냥 깔보니까 그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하지,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섬김이 되어진다, 세 종로의 자세로 현장에 들어가서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화의 방법,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있는 우리가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몰라가지고 제대로 이 복음이 현장에 전달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하늘의 밀알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갖고 썩지 않으면은 하늘 그대로 있다. 떨어져서 썩어서 죽으면은 많은 열매가 맺힌다. 무슨 말입니까? 희생이잖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요? 섬김이 없고 희생이 없으므로. 꼭 우리만 모여갖고 우리끼리만, 불신자들 눈에는 예수쟁이들끼리만 놀지 절대로 우리하고 같이 안 논다. 술 먹어도 우리하고는 같이 안 한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우리에게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은 직접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섬겨라. 그리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좀 희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이 두 가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을 열어야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이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도록 해주셔야 돼요. 주인만 바꾸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데 주인을 안 바꿔주니까 계속 내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주인이 돼갖고 막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주인 바꿔주는 것이 복음화의 중요한 방법. 여기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제자를 3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3년의 공생애 동안 계속 가르치셨는데 처음부터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처음부터 예수님은 주님이 보니까 그냥 아무나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자, 주님이 선택된 사람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선택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와 함께 할게. 처음부터 함께 할게.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게. 주님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속에 그냥 부르받는 그 순간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임마누엘.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 이걸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3년 동안.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붙어 있어라. 계속 그러면은 어느 날 열매 맺을 것이다. 계속 이걸 이야기합니다. 처음도 함께 중간에도 함께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3년의 제자 훈련 마지막에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함께. 공생애의 3년의 제자 훈련은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뭡니까? with 임마누엘 oneness.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요걸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함께할 때에 천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천명의 말씀 제자 삼아라. 치유해줘라. 그리고 낙심한 사람 살려라. 그리고 후대 제대로 키워라. 요마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가셨습니다. 이 언약 잡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갖고 기도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실제로 현장을 살렸잖아요. 주님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 놓치지 마시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르쳐가지고 따르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이 사실은 굉장히 고난, 굉장히 핍박, 그런 길이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고의 영광의 길이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좀 어렵고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나의 가는 길은 결국 영광의 길로, 상급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구원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묵상하고 누리고, 그러면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내 현장에
전파하고 선포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 나를 부르신 이유는 결국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한다.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서 나는 300명 영접운동에, 30제자운동에, 3지교운동에 내가 도전하겠다.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나는 주님이 3년 동안 제자를 가르쳐서 제자로 불렀다라면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를 통해서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져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시대에 원하는 제자의 삶, 제자를 남겨야 돼요. 한번 살다가 가야 될 인생 돌아보면은 제자가 딱 남아있는 그런 삶이 돼가지고 진짜 주님 내게 주신 미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전도자로, 제자로 불러주셨고, 이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잡고 영육의 힘을 얻어 현장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천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